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331페이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가을이 왔습니다. 그 지긋지긋하던 여름도 가고 아무리 더워도 가는 세월을 못 먹나 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죽지요.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해괴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성경적인 얘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난공불락의 성을 6번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소리 지니까 그게 무너져 버려요. 거기를 도는 백성들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본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기적이라는 걸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냥 거기서 자라서 컸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앞에 요단강이 놓이고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만큼 견고한 성이고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고, 저도 그 갔을 때 여리고 성을 봤었어요. 여행 갔을 때.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정말 요새야 뭐 요새 같은 헬리콥터도 있고 드론도 있으니까 공격하기 쉽지만 그 당시에 사다리는 올 수도 없고 겨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길 통로가 막아버리면. 거기를 이렇게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그리고 정복했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야, 참 신기하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간이 몰래 슬쩍 욕심이 나서 훔친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서 첫 번째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해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고무가 됐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신 있다. 이 가나안을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졌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로 다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50km 된 세겜 지역으로 인도를 합니다. 이 세겜 지역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마주보고 있는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세겜 지역은 아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들었을 용어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역사가 깊은 곳이지요. 세겜 지역은 야곱이 거기서 우물을 팠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지역이 세겜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유골이 그 세겜 지역에 다시 묻힙니다. 그런데 세겜 지역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디 갈 바를 모르고 떠나라 하니까 도착한 곳이 세겜 지역이에요.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도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엄연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세겜 지역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의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세겜 지역에 도착한 6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세겜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러 온 게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분배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걸 차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아주 멋있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러 버리고 정복을 했어요. 기사가 굉장히 올라갔죠. 만약에 세상적인 원리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기세를 놓치지 않고 이 기세를 몰아서 다른 성을 공격했어야 돼. 이게 전쟁의 원리예요. 한창 승기를 잡았는데 맥을 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상당히 떨어진 50km 정도 떨어진 세겜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 세겜으로 인도한 거는 거기에 정복할 성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항도 할 수 없는 가나안 소수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거기에 특별한 자원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로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그때가 올 줄 알고 만약에 그러한 때가 온다면 너희가 세겜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이 뭐라고 했느냐면 모세가 만약 너희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아이성을 승리하고 세겜에 도착할 그때가 되면 전쟁을 멈추고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전쟁보다도 성을 취하는 것보다도 가나안 전체를 갖는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그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기는 먼 여정 중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에 전쟁 승기를 잡았을 때 요때다 하고 그냥 막 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읽으면서 참 우리 인생의 삶하고 참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전쟁이에요. 삶하고도 전쟁을 하지만 영적으로도 전쟁하고, 전쟁하는 걸 못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민한 분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표현 안 해도 뉴스에 나오는 뉴스를 한번 보세요. 복잡하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전쟁이에요. 죽이고 빼앗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안 당하려고 노력하고 이 험악한 세계에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이스라엘은 이유 없이 그냥 팔레스타인을 멸망시키려고 그냥 계속 포모되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관계없이 다 무조건 막 죽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몇 년째 그냥 이유 없이 공격을 하고, 사람이 죽고 살고 그것은 관계없어요. 한국을 우리 사는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중반을 시작하시죠. 어떤 분은 후반기도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온 과거를 쭉 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에요. 돌이켜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살아가면은 몸살을 칠 분도 계세요. 이 전쟁 시기. 앞으로 남아 살아가야 할 시간,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끝없는 전쟁을 해야 돼요. 유혹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이념과도 싸워야 되고, 모든 것에 싸움, 전쟁. 그것이 지금 살아온 것보다 더 길 수 있고, 시간은 짧아도 그 강도가 더 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 시간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그냥 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엄벙벙 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을 공격하고 승리하자 세겜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이유는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한 명령은 첫째로 에벨산에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에벨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축복을 선언하는 산이고, 에벨산은 저주를 하는 산. 그 저주를 선포한 에벨산에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7장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컨디션이 별로라서 물이 자주 맥힙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에벨산에 제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에벨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산이에요. 하나님께 교회를 세운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채택해서 세운다면 어디다 세우시겠습니까? 전도하기 쉽고 위치 좋고 사람 많은 곳에 세우시겠죠. 술집이 버글버글하고 사창가가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왜 에벨산에다가 하나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에벨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섭리가 들어있는 이야기.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제가 못 들어본 중에 하나가 저주예요. 아침에 설교도 목사님 하셨어요. 심판에 대한 얘기 하기도 어렵고 저주 얘기도 어렵고 지옥 얘기도 참 어렵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가 전체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분위기 전체가 무슨 분위기입니까? 축복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그 얼굴을 날 향해 드시기 원하며 몽땅 이거 이 얘기예요. 축복 얘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저주가 선포되는 곳에 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이에요.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은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저주의 땅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밥 먹듯 하고요. 우리가 하는 짓, 우리가 하는 일은 축복받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제 과거를 솔직하게 뒤다 보면은요,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일 한 것보다 저주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 정경구 너 참 잘했다. 복 주게 할 것은 별로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보면은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하나님 성경에 비춰봤을 때 모두 저주받을 일들이 가까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에벨산이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저주의 땅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의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단을 거기 세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잖아요. 자기를 번제와 희생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에 제단을 쌓아라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에베소는 어디일까요? 에베소는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드리라고 하는데 뭐가 맞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장소에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배사는 어디일까? 예배사는 어디일까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예배사는 상당히 많아요. 저주가 임한 곳, 축복이 아닌 곳, 교회 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좋은 찬양 들고 그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웃고 이것이 에베산이 아니고 이곳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저주의 짓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사고가 있고 나는 잘 되고 싶은데 도저히 되질 않아요. 한 것마다 쪽박 자고 사업은 안 돼가고 집에 가면 남편은 술만 퍼마시고 있고 자식 새끼라는 건 맨날 밖에 나가서 담배 한번 피우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먹고 살 걱정이고 세월이 가니까 아픈 건 투성이고 재미가 없어요. 이 교회 오는 것이 마지막 없는 것이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할지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교회가 없다면 뭐 어떻게 살아 재미가 없는 그곳이 저주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에벨산의 저주에 선포되는 곳에 제단을 쌓아라. 내가 사업에 실패한 곳, 굉장히 사업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데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굉장히 괴로움이 있으면 그곳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삶은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교회 찬송 불러도 우리의 돌아가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이 떠오르면 고달파요. 하나님 잠깐 돌아가 계세요. 내가 이거 끝내고 갈게요. 그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가 명령한 것은 율법을 제단돌에 기록하고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라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그 제단에 말씀을 기록하고 율법책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문맹이 글이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인쇄술도 없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읽는 몇 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쭉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읽었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읽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읽었지만 저주의 말씀도 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 거류민, 이방인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다 들을 수 있게 모세가 명령할 말씀을 읽지 않은 것이 하나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신명기 28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네 반죽 그릇이 덕을 받고 네 자손이 덕을 받고 네 자손이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멘. 여러분 그 자식 안고 그런 기도 해본 적이 한두 번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녀를 놓고 머리 손 얹고 얘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한 적 몇 번이 많을 거예요. 이걸 다 28절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28장에 보면은 축복의 말씀은 짧고 뒤에 15절부터 저주의 선포의 말씀이 나와요. 네가 만약 하나님을 순종한 것을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가 배가 터질 것이며 자식들은 노예가 될 것이며 선포해요. 그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시켰을까요? 왜 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확인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약속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가면은 너는 그냥 룰루랄라 멋있고 축복받을 따위고 살 것이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젖과 끓이는 땅에서 축복을 받은 삶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가 무엇을 해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저주 심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흔히 일독을 하시는 분들 레위기가 어려워서 안 읽는다. 신명기에도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저주의 말씀은 건너뛰어 버려요. 예언서 나와가지고 어려운 것은 다 건너뛰어 버려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요새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축복기도 안 해도 돼요. 단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안 하면 축복이 들어와요. 여러분도 십계명 지켜보세요. 어려워요. 근데 지켜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고난을 따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위에 임해요. 하나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다 퉁쳐버리고 세상에 가서 사는 삶은 완전히 하나님 뜻과 가집없이 산다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명예가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안 하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삶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에벨산에 단을 쌓아라. 에벨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곳,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지 않은 곳, 내가 도저히 선을 찾게 살 수 없는 곳, 이걸 안 하면 내가 망하는 곳,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다 읽으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자녀들은 성경을 읽어줄 때 축복의 말씀만 읽지 말아요. 우리 성경을 대부분 보면은 내가 평생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데 줄이 빡빡 달려 있어요. 멋있는, 내가 기대하는 거에는 다 줄 쳐져 있어요. 네 줄 기억하지 아니라 빨간 줄. 평생 너와 함께하리라, 은혜가 넘치리라, 입을 크게 벌리라, 채워주리라, 발고. 그래서 고함을 지르고 기도해요. 쫙 하고요. 그래 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너는 축복받은 어린아이여 사랑하노라 하지 말고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한다면 넌 저주를 받을 것이야. 얘기를 하세요.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자식들을 이걸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살죠?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 인생이에요. 아무리 교회 직책이 뭐고 교회 몇 년을 생활하고 아무리 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멈추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묻고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요, 말씀이 속에서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으면은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다면, 내가 주여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매일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이 됐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이끌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제단 앞에 멈추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얘기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것도요, 우리 사는 것을 인도할 방법도 없고요. 세상에 어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내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에 어떠한 아름다운 말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세요. 다시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